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이 말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범람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끝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그 건너는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홍수의 때에 그 홍수를 지배하시고 그 물이 범람하는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의 제약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홍수의 때에 마른 땅이 되어지게 해서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준 명령대로 백성과 제사장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들의 순종이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그냥 평범한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범람하는 때에 홍수의 때에 발을 들여놓고 건너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 앞에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변의 환경 자체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예요. 홍수의 때에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려 했고, 특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냥 요단을 건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와서 강이 범람함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강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리고 발을 먼저 들여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었고, 우리도 이런 순종의 모습, 그래서 순종에는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환경의 변명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길만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그래서 갈만하면 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할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걸 고려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이 더 우월하고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수의 때에 요단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언덕 위에 물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다라는 것은 물이 발목까지 찬 것. 그러니까 강둑으로부터 물이 사람의 발목 이상을 차는 정도로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홍수의 때에 발을 물에 들여놓는 믿음의 순종,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곡식 거두는 시기란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고 아직은 밀을 수확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헐먼산으로부터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흙탕물, 진흙물들이 요단을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강을 건너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보다 먼저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은 발을 들여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재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가 눈앞에 있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건너라고 말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왜 건너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비굴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너라면 내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고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고 금류에 휩싸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한 발 들여놓고 발이 잠기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신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담 주변에 사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아담 근처에서 요단강이 흘러오던 물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은 단으로부터 여매 즉 그 사해까지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이 사르단 가까운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아라바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6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잘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요단으로 물이 흘러오는데 아담 근처에서 야복강이 요단강과 만나는 지점인데 그래서 이 야복강 물이 많아짐으로 요단에서 흐르던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아담으로부터 사해까지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하지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의 틀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믿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대로 할 때에 너희들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실까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거나 하실 때에 환자에게 묻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을 믿느냐? 그럴 때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재고해서 내가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홍수의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그 발목으로 물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요단강을 아담으로부터 멈춰 세워서 백성들이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재고 따지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냥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 2, 3장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요단을 건너거나 또는 내 말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내가 요단강물을 멈춰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한강물을 멈춰 세워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나 절차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아요. 어떻게를 묻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다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하나님은 강물을 멈춰 세우셔서 홍수의 물을 멈춰서 홍수가 나는 지역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분이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능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기술 문명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들여놓고 물이 발목까지 찼음에도 그것에 물이 다 빠져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 구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로 1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홍수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홍수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